사람에게는 공통된 두려움이 하나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두려움이냐면 내가 감당 못할 일이 터질까 봐 하는 두려움이죠. 그러니까 감당할 수 있는 것들은 귀찮지만 좀 해결해 나가면 되는데 감당할 수 없는 일이 가끔 우리에게 벌어질 때 이제 그때 생기는 두려움이 있죠. 그래서 보통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은 뭐냐면 계획을 세우고 또 안전장치를 세우고 최대한 리스크를 줄이려고 합니다. 그런데 인생은 좀 이상해요. 그리고 우리 예측대로 가지는 않아요. 내가 정말 조심하려고 했던 그 지점에서 한 번에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피스메이커를 했어요. 내가 이렇게 해서 이제 화목해야지. 정말 조심했단 말이에요. 근데 한 번에 와르르 무너질 때가 있죠. 그리고 내가 식생활 잘해야지 라고 꾸준히 잘했단 말이에요. 근데 식생활 잘하다가 한 번에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정말 조심해야지 했던 그 부분에서 우리는 와르르 무너지는 경우가 있죠. 근데 더 무서운 건 이거예요. 큰 사건이 나를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작은 타협이고 사람 눈치 한번 보고 말 한마디 한 번이 나를 무너뜨릴 수 있다는 거죠. 오늘 본문이 딱 그 장면입니다. 여러분들 피비린내 나는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은 마태가 우리에게 그때의 1절, 마태가 잘 쓰는 표현이죠. 제가 그때에 항상 간과하지 않잖아요. 그때에 일어난 사건을 하나 우리에게 툭 던져요. 그러면서 복음이 계속 전진하고 있거든요. 그때가 뭐냐면 예수님의 그 사역이 계속 확장되고 그러나 그 안에 긴장관계가 있고 마치 우리 교회 마찬가지죠. 센터빌 안에서의 막 여러 가지 확장이 일어나고 있고요. 근데 여전히 긴장이 있죠. 왜냐하면 공간 사용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사실 계속 조율해 나가는 과정 중에 있고 단지 공간의 문제뿐만 아니라 구체적으로 이제 사역에 대한 긴장도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역을 해야 될 때 여러 가지 많은 긴장이 있을 겁니다. 지역 사회와의 긴장도 있을 것이고 인근 교회와의 긴장도 있을 것이고 또 각자의 또 긴장도 있을 것이죠. 자,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묻는 것 같아요. 너는 무엇을 두려워하느냐? 그 다음에 너는 누구의 말에 묶여 있느냐? 이게 지금 다 헤롯의 이야기입니다. 세 번째, 결국 너는 누구에게 보고하고 있느냐? 이 질문이 오늘 우리에게 던져지는 것 같아요. 자, 함께 보겠습니다. 첫 번째 뭐라고요? 질문이 넌 무엇을 두려워하느냐라는 거죠. 자, 결국 지금 그때에라는 표현이죠. 그때에 이때는요 계속 복음이 확장되어 가고 있는 거예요. 빛과 소금 교회를 통해서 이 센터빌 지역에 계속 복음이 확장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에 여러분들 제 안에 마음에 있는데 뭐예요? 두려움 더 커집니다. 두려움 더 커지는 거예요. 자, 본문 1절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때에라는 거예요. 그때. 여기서 그냥 그 무렵 대충 이렇게 얘기하는 건 아닐 거예요. 마태는 동계산 하는 사람이죠. 세리예요. 그러니까 정확한 사람입니다. 의미가 응축된 어떤 시점이겠죠. 전환기의 시간입니다. 우리가 이 전환기의 지점에 어떤 기도가 돼야 되는가라는 것들 목요일에 나눴잖아요. 자, 마태는 왜 굳이 그때에라고 했을까? 그러니까 마태에 한번 몰입을 해보는 거예요. 오늘 직접 문맥을 한번 보세요. 13장 보면 우리가 이제 어제 묵상하진 않았지만 예수님 13장 전체적으로 천국의 비유를 선포하시죠. 천국은 이런 거야. 그리고 내가 왜 비유로 이야기하냐면 하고 쭉 얘기하시고 13장 끝에 고향에서 어떻게 하냐? 환영을 받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는 확장되어 가고 있는데 고향에서 오히려 배척을 받으시네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역은 넓어지는데 동시에 거부와 오해도 계속 커지는 시점입니다. 여러분들 그 결정적인 시점에 헤롯이 예수의 소문을 듣습니다. 예수의 소문을. 근데 헤롯이 내리는 결론이 뭐냐면 이는 침례 요한이다라는 거예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 자, 사역은 엄청 넓어집니다. 센터빌에서의 교회 사역은 넓어질 거예요. 근데 동시에 거부와 오해도 갈등도 계속 커지는 시점에 헤롯이 내리는 결론 침례 요한이다.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났다. 여러분들 신학적 고백 아니에요. 기적을 본 믿음도 아닙니다. 막 부활을 막 믿고 이런 거 아니에요. 이거는 어떤 거냐면요. 신학자들이 얘기할 때 그냥 양심에서 계속 발동하는 양심의 공포라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죠.
뭘 믿어서가 아니라 야, 그 사람한테 내가 잘못한 게 있는데 그 사람이 나 저주하나 봐. 여러분들 이게 무슨 신학적인 고백인가요? 아니에요. 양심의 공포. 왜? 하도 나쁜 짓을 했거든. 관계가 너무 안 좋거든. 그 사람이 뻔해. 나를 저주할 것 같아. 뒤에서 막 내 얘기하고 다닐 것 같아. 그리고 엄청 그 막 있는 얘기 없는 얘기 할 것 같은 거. 그러니까 마음에 드는 공포지 어떤 신학적인 고백이나 신앙적인 선포가 아니란 말이에요. 자, 복음주의 학자들이요, 이 대목을 어떻게 본지 봤더니 이것은 영적 통찰이 아니라 죄책감이 만들어낸 해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너무나도 읽으면서 맞다라는 게 딱 치는 거예요. 어떤 신학적 해석이 아니에요. 죽은 자가 살아났다라는 이 말은 자기의 죄책감이 만들어낸 해석에 불과하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이렇게 죄는 항상 사람의 눈을 비틀어 놓습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보지 못하게 하고요. 현실을 계속 두려움에 쫓아다니게끔 만들어요. 헤롯은 지금 뭘 두려워하죠? 예수님 두려워하는 게 아닙니다. 진실이 자기에게 돌아올까 봐. 그 진실이 두려운 거고요. 숨겨진 죄가 다시 살아올까 봐 두려운 거예요. 왜? 너무 힘들거든요. 이거 과거 얘기잖아요. 죽었어. 다 끝난 줄 알았는데 다시 살아나? 그럼 나의 죄를 또 누군가 들춰낼 것 같잖아요. 결국 주님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요. 지극히 죽은 사람 두려워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 살아서 자기 욕하는 사람은 얼마나 두려워하면서 살겠어요. 사울이 그랬거든요. 사무엘이 떠난 뒤에도 사울의 마음이 평안했죠? 안 해요. 여러분들 그 장면 기억하시죠? 사무엘이 떠난 뒤에도 사울의 마음이 편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누굴 찾아요? 엔돌의 그 신접한 여인을 찾습니다. 겉으로는 왕이잖아요. 대단하잖아요. 권세도 있잖아요. 근데 속은 계속 어디에 끌려다니죠? 두려움에 끌려다녀요. 눈치 보는 거예요. 계속 두려움에 끌려다니고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잖아요. 예수님을 경외하잖아요. 우리를 이끄신 하나님의 섭리를 믿잖아요. 좀 당당할 수 있겠죠. 그런데 우리 안에 어떤 두려움이 나를 확 사로잡을 때가 있단 말이죠. 여러분들 전도 어느 순간에 클릭이 딱 잘못하면 제가 준비했던 그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딱 무너질 수도 있겠다. 아까 얘기했죠. 정말 조심했던 부분에서 한순간에 무너지는 부분이 생길 수도 있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기 계신데 제가 양해는 구하지 않고 어제 얘기한 거니까 좀 말씀드리면 목사님 제가 목사님 설교 듣는데 한 군데 조금 걸리는 게 있습니다라고 그때 한 분이 이제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이게 무슨 얘기일까? 내가 혹시 또 내가 이분을 두고 얘기한 건 없는데 이제 이렇게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근데 어떤 부분이었냐면 되게 감사한 게 뭐였냐면 제가 오히려 좀 품고 있었던 마음을 얘기해 주셨어요. 뭐냐면 제가 이제 1마일, 2마일, 3마일 이제 얘기했잖아요. 이제 그때 우리 한인들 대상으로 제가 좀 전하겠습니다. 제가 한국어 목사니까 한국어권. 근데 목사님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들어봤더니 모든 사람에게 열려 있는데 목사님이 딱 그렇게 딱 공개적으로 정해버리면 이게 좀 맞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너무 들으면서 감사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이제 한어권 목사이기 때문에 일단 첫 번째 타겟이 한인이지만 이제 영어든 스페니시든 이렇게 좀 하려고 했던 거고 아무래도 초반은 한어권으로 많이 접근할 것 같은데 예수님께서 유대인에게 먼저 가고 이방인에게 가셨잖아요. 근데 그 얘기를 해주시니까 그래 우리 교회가 가야 할 방향이 한국 교회지만 사실 다 품어야죠. 그리고 이번에 전도 훈련 받아 보니까 그 지역에 있는 교회들이요 아예 이세권을 향해서 집중적으로 나가는 교회가 있어요. 한인물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아예 영어 목회하시는 분도 제가 이번에 달라스에 가서 봤습니다. 한인이에요. 그분은 고향이 충청도예요. 그래서 저한테 제가 우리 아버지 충청도요? 이랬더니 그래요? 이러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완전 충청도야. 근데 얼굴은 완전 영어권이야. 여러분들 이게 진짜 언밸런스하더라고요. 얼굴은 완전 영어권. 까무잡잡하고 영어권 특유의 그 있죠. 머리 이렇게 또 헤어컷 이렇게 한 거는. 근데 완전 또 한국어라니까 충청도야. 근데 그분이 무슨 목회하고 있냐면 완전 영어권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인들 상대로 목회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사님하고 이제 어제 이야기를 나누는데 그 얘기 들었어요. 빛과 소금 교회가 영어권도 지금 커져 있잖아요. 그리고 지금 한어권도 이렇게 또 있고. 그래서 이것들이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다 품게 하시는 거다라는 마음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이거는 좀 공개적인 자리에서 이 부분을 좀 다시 수정해서 말씀드리고 우리 교회가 한국 성도님들, 그러니까 한국 가정들을 위해서만 어프로치하지 않기를 저희가 또 성도님들도 또 오해해서 또 거기만 막 또 포커스 하실 수도 있으니까 좀 조정하는 것이 좋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들 뭐 얘기하다가 얘기 갔는지 모르지만 두려울 수 있다라는 거야. 근데 어제 마음에서는 어제 대화 가운데는 성도님과 대화 가운데 오히려 두려움보다는 성도님이 오히려 전 어떤 보편적인 모든 사람들을 품고 있기에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의 또 특별한 음성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룸밀러로 우리가 운전할 때 보시면 뒷차에 헤드라이트가 막 비칠 때가 있죠. 이렇게 각도가 딱 맞으면 비쳐서 반사될 때가 있습니다. 실제로 나를 공격하는 건가요? 아니에요. 그런데 마음이 불편해요. 내가 뭐 잘못했나? 경찰차인가? 막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 빛이 마음이 흔든다고요? 죄책감도 똑같아요. 오늘 헤롯이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소문 하나에 말 한마디에 내 안에 내적 공포가 나타납니다. 여러분들 그때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그때는 우리에게도 있는 거예요. 교회가 한 걸음 전진할 때, 마태복음 13장 하나님 나라는 계속 확장될 때, 그러나 예수님 배척당하고 오해받으실 때 이상하게 두려움도 함께 커질 수 있습니다. 그때 질문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 딱 오늘 이 말씀을 들고 우리가 딱 구분했으면 좋겠어요. 어제 분별 이야기했는데 이게 내 마음을 흔들고 있는 게 성령의 경고인지 아니면 죄책감의 공포인지, 내가 그동안에 너무나도 하지 못한 것 때문에 죄책감 때문에 생기는 공포와 두려움과 숨기고 싶은 것들이 있다고요. 또 아닌 척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헤롯은 아닌 척, 그렇죠? 그런데 성령의 책망은 우리를 회복으로 이끌어요. 어제도 그 성도님과 대화 속에 그래 내가 또 조심해야 될 부분이 있겠다. 그 부분은 왜냐하면 성도님들을 오해하고 내가 우리 한국 가정들에게만 갑니다. 다른 가정은 그게 반대편으로 들으면 다른 가정들은 덜 중요하다라는 인식이 생길 수 있잖아요. 그 예수의 마음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의 책망은 회복으로 이끌어요. 그러나 죄책감의 공포는 숨게 만들고 자꾸 뒤에서 왜곡하게 만든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요 두려움이 올라올수록 우리가 스스로 해석하지 말고 주님께 고백하는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는 자꾸 숨지 말아야 돼요. 숨지 말아야 됩니다. 숨지 말고 빛으로 계속 나아가야 돼요. 그래서 주님 제 마음을 붙들어 주옵소서. 이 고백이 우리를 공포에 사로잡힌 우리의 그 마음이 아니라 정말 성령의 이끄심대로 살아가는 빛된 걸음으로 우리를 만드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요. 두려움이 사람을 묶잖아요. 그러면 한 번의 말이 한 사람의 인생을 완전히 죽여버리는 일이 생깁니다. 말 한마디가요. 인생을 완전히 확 사로잡아요. 잘 보세요. 마태는 사건의 원인을 아주 분명히 얘기하거든요. 헤롯이 요한을 잡아가던 이유, 요한이 뭐라고 말했기 때문이죠? 당신이 그 여자를 차지하는 것이 옳지 않다라고 얘기했어요. 여기서 옳지 않았다라는 말은요, 표현이 뭐냐면 너에게 허락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너에게 허락되지 않았다. 어제도 이야기했죠. 허락되지 않은 권한은 행사하면 안 돼요. 그러나 허락된 권한은 책임지고 끝까지 감당해야 돼. 그게 분별이에요. 여러분들 지금 보면 자기에게 없는 권한을 사용하다가 재판 일이 열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미국이나 한국이나 여러 가지. 거기서 분별이 필요해요. 여러분들 누가 분별이 안 됐냐면 우시아가 분별이 안 됐어요. 자기가 향을 막 올릴 건 아니건 제사장에게만 맡겨진 건데 자기가 뭔가 좀 이제 된다고 생각을 했나 봐요. 왜? 강성화해지니까. 거기서 어떻게 되죠? 분별이 안 돼서 향을 자꾸 자기가 만집니다. 제사장들이 말립니다. 하지 말라고. 당신에게 허용된 거 아니라고. 근데 분별하지 못해서 결국 나병 생기고 죽을 때까지 이게 치유가 안 되는 거예요. 허락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자, 보세요. 단순한 도덕적 훈계가 아니죠. 율법의 경계선이에요. 요한은 지금 개인적인 감정으로 얘기한 거죠? 아니란 말이에요. 침례 요한이 이 헤롯을 싫어해서가 아니라 율법의 정확한 경계를 얘기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한 거예요. 복음주의 해석을 찾아보니까 이렇습니다. 요한은 권력에 맞서서 싸우는 정치인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반국가단체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단순히 권력을 향해 싸우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진리를 얘기했던 사람이 요한이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헤롯은 뭐냐면 그 진리를 견딜 수가 없었던 거예요. 어디서 내 앞에서 감히. 이렇게 되는 거죠. 헤롯은요, 요한을 쉽게 죽이지 못해요. 왜요? 백성을 두려워합니다. 5절 보세요. 요한을 너무 죽이고 싶었는데 선지자로 여기는 그들을 두려워해요. 9절 보세요. 왕이 근심하나 맹세한 것과 그와 함께 앉은 사람 때문에 주라고 합니다. 체면을 되게 두려워해요. 9절, 그 사람들 때문에 손님들을 두려워합니다. 말했던 체면이 있고요. 손님들을 두려워해요. 그러니까 아까 다시 들어와서 하나님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아요. 사람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헤롯을 완전히 묶어버립니다. 그리고 결정타가 뭐예요? 결정타가 경솔한 맹세. 잔치자리에서 흥분해. 지금 들떠 있어요. 업돼 있다고요. 이때 분별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사람들이 막 칭찬할 때, 대단할 때, 우시아에게는 강성할 때. 그런데 이때 흥분한 상태에서 무엇이든지 주겠다라고 말해버립니다. 마태가요, 이 장면을 길게 쓰는 이유가 있대요. 너무 길게 쓰고 있잖아요, 지금. 권력의 잔치, 쾌락의 분위기, 사람들의 시선, 칭찬, 권력에 취해 있는 여러 가지 많은 상태에서 한 사람의 말이 한 선지자의 목을 잘라버리는 거예요. 빌라도가 떠오르는데요. 빌라도는 예수님이 무죄인 걸 압니까? 알아요. 무죄인 걸 알아요. 그런데도 무엇을 두려워하죠? 예수님 두려워하거나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아요. 군중의 소리를 두려워해요. 무죄인 걸 안 되니까요. 예수에게 죄가 없다는 걸 충분히 아는데도 군중의 소리를 엄청 두려워해요. 체면이 무너질까 봐 두려워하고 결국 손을 씻는 제스처를 나 책임 없다? 여러분들 그게 책임 없습니까? 장로교에서 하는 사도신경에 계속 나타나는데. 그죠? 아무리 책임 없다고 자기가 발뺌을 해도 나 책임 없는 거야 그러면 그럼 니네가 하자고 그랬어? 이거는 진짜 무책임한 태도예요. 여러분들 그런 거 많이 보죠. 그러면 당신이 하자고 그런 거니까 나 책임 없습니다. 이거는 아닌 거예요. 끝까지 책임지는 거죠. 사람은 결국 사람의 두려움은 뭐냐면 의로운 결정을 못하게 합니다. 그냥 몰라. 내가 원하는 게 아니니까 니네들이 원했다면 그냥 그대로 해. 그런데 결국 그 결론이 뭔지 아세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사건으로 벌어집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말 한 번이 가정의 분위기를 완전히 확 어둡게 만들 수 있고요. 말 한 번이 교회의 그 사랑, 그 분위기를 완전히 꺾을 수도 있고요. 말 한 번이요. 내 양심을 굉장히 무디게 만들 수 있습니다. 참 중요해요. 잘 지키려고 했던 그 말이 그 한 번의 말로 완전히 꺾고 분위기를 침울하게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결단해야 됩니다. 분위기가 아니라 뭐예요? 기준, 말씀대로 하는 거예요. 철코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고 예수님 두려워하지 않고 계속 끌려다니는 거예요. 사람 두려워하고 체면 두려워하고. 결국 우리가 우리의 체면이 아니라 주님을 두려워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담임 목사의 체면이라는 게 있을까요? 있겠죠. 나름대로, 제 나름대로는. 근데 그거보다 더 두려워야 될 건 뭘까요? 그냥 주님 앞에 두려워하는 거예요. 주님, 오늘 말씀 앞에 제가 또 섭니다. 하나님 제 그 말과 생각과 그 행동 속에 주님 특별히 성령의 감동을 허락해 주십시오. 사람의 시선이 아니라 진리를 붙들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새로운 길 위에 계속 서 있잖아요. 지금 길이 서 있어요. 그런데 전환의 지점이라고 그랬습니다. 아직 정확하게 정착되지 않았어요. 이때 우리가 분위기에 끌려 말하지 않게 하시고 또 사람의 눈치로 결정하지 않게 하시고 성령의 절제를 통해 우리의 혀를 지키고 또 진리를 이야기할 때 특별히 사랑으로 담대히 말할 수 있도록. 어제 우리가 분별 이야기했죠. 분별할 때 사람을 공격하지 않아요. 그러나 사람을 묶고 있는 어둠의 권세를 향한 정확한 타겟팅.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승리하여 이 땅에서의 모든 현실의 삶을 은혜 가운데 풍요롭게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요. 하나님 나라의 사람은요, 쓰러진 자리에 머물지 않아요. 몰라. 이렇게 되지 않는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여기서 이제 제일 이제 안타까운 일이 벌어진 거예요. 몰라 그러면. 이제 여기가요 진짜 그 사람이나 공동체에게 제일 머물지 않아야 되는 지점이에요. 어디로 가야 돼요? 예수께 보고함으로 다시 길을 열어야 돼. 예수께 보고함으로. 그러니까 결국 뭐 기도의 자리겠죠. 여러분들 뭐 한국에 어느 특정한 정치인을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저는 진짜예요. 근데 신문 기사 이런 거 많이 봤습니다. 아몰랑 이거예요. 그게 아몰랑이에요. 그러니까 뭐 하는 거 생각하기도 싫고 뭐 하기도 싫고 아몰랑 그냥 뭐 몰라. 이게 뭐냐면 쓰러진 자리에 그냥 머물러 버리는 거예요. 몰랑 몰라 싫어. 아무것도 싫어. 아무것도 싫으면 어떻게 해요? 일을 해결해 가야죠. 그러니까 뭐예요? 예수께 보고함으로 다시 길을 엽니다. 12절이요. 짧지만 강해요. 요한의 제자들이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고 가서 예수께 고합니다. 12절. 시체를 가져다 장사하고 예수께 고한다. 이거 아무 일 아닌 것 같잖아요. 여기 마태의 신학이 있는 거예요. 이 문장이 이 사건의 결론입니다. 옛날 얘기잖아요. 그 전까지는. 요한이 죽었어요. 악이 승리한 것처럼 보이고요. 권력이 이긴 것처럼 보여요. 허무해요. 근데 제자들 뭐 합니까? 장사합니다. 현실을 회피하지 않아요. 죽음을 딱 직면해요. 요한은 떠났어요. 예수께로 갑니다. 고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했을까요? 이러이러한 일이 있었습니다. 주님. 이거 얘기하면서 울먹울먹하는 제자들도 있었을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자기의 스승이었다고요. 이렇게 갈 줄 몰랐죠. 이렇게 갈 줄 몰랐어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했는데. 여러분들 요한에 대해서 우리가 나중에 한번 묵상할 텐데요. 요한은 자기가 구약에 예언된 선지자라고 알았을까요? 왜냐하면 구약에 예언된 선지자잖아요. 알았을 거예요. 근데 그렇게 초라할 거라고는 알았을까요? 몰랐을 거예요. 요한은 분명 구약에 그 예언된 그 선지자 나야? 그러면 이제 저 정도는 돼야 되잖아요. 딱 우리 여기 있는 교회처럼 딱 뭔가 이렇게 화려하게 나타나야 되는데 그게 아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간극 속에서도 요한이 잘 감당해내죠.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인데 갑자기 허무하게 갔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복음주의 학자들이 마지막을 중요하게 여기는 이유가 있는데요. 마태는 요한의 죽음을 이야기하면서 비극으로 딱 끝내진 않죠. 이 사건이 어디로 이어져? 예수님께 이어지도록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게 마태의 의도예요. 그때의 요한의 죽음은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예고합니다. 어제 우리 찬양했죠. 예수의 길, 이것이 우리의 분별의 기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조금만 하면 내가 높아지는 게 아니라 어디요? 그 길, 그 좁은 길, 세상의 험한 길, 내가 성령으로 승리하는 길, 예수님께 걸어갔었던 그 길이 아주 정확하게 우리의 기준이 되어 분별되어진 거. 내가 지금 가면 안 되는구나. 아니, 이것은 내가 끝까지 책임져야 되는구나. 내가 감당해야 되는구나. 이 모든 분별이 예수의 십자가의 길에 있다. 우리 그 찬양했어요. 아무래도 2부 때는 또 이렇게 악기가 쭉 오니까 더 이렇게 찬양이 하면서도 고백이 더 되어졌던데요. 여러분들 결국 예수의 십자가의 길을 동시에 보여주는 동시에 뭘 얘기하고 싶었냐면 마태가 하나님 나라가 멈추지 않는다라는 선언이에요. 예수께 고하니라. 그리고 뒤에 뭐가 나와요? 여러분들 살짝 보세요. 예수께 고하니라 하고 나타나는 게 갑자기 막 예수님의 또 기적이 나타납니다. 하나님 나라 멈추지 않는다라는 선언이에요. 악이 소리쳐도 하나님 나라는 예수께로 이어집니다. 비극이 있어도요. 제자들은 예수께 갑니다. 비극이 있어도 예수께 갑니다. 느헤미야를 보세요. 성벽이 무너졌다는 소식을 듣죠. 여러분들 100년 이상 지났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나지 않죠. 아몰랑으로 끝나지 않아요. 기도하고 울며 금식하고 기도하고 왕 앞에 나아가고 다시 일을 시작합니다. 어제 다시 길을 열죠. 여러분들 우리 교회 리더십이나 또 우리 모든 성도들은 아몰랑으로 그냥 거기 있어서는 안 돼. 우리의 예측에서 벗어나면 아몰랑이죠. 나의 기대와 벗어나요. 나의 의도와 벗어나요. 그렇지만 아몰랑으로 그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다시 예수께 나아가야 돼. 또 묻고 또 묻고. 어제 실패는 뭐였나요? 그들이 기브온의 좋은 조건에 묻질 않았어요. 그러니까
얼른 취했다가 그냥 이것이 돌이킬 수 없는 짐이 되었단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요, 무너진 소식 앞에 주저앉는 사람이 아니라 그 소식을 듣고 누구께? 주께,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큰 사고가 날 때 한번 기억해 보세요. 큰 사고 나면 여러분들 혼자 막 그 사고 수습하려고 하죠?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그때 혼자 해결했다가는 그거 감당 못해요. 그렇다고 아몰랑으로 그 자리에 있어서도 안 된단 말이에요. 정확히 보고합니다. 911 전화하고요. 도움을 요청하고 때로는 저한테도 전화하십니다. 예전에 안명 집사님이 저한테 전화하셨어요. 안종 집사님 쓰러지신 거예요. 여러분들 안명 집사님이 그냥 혼자 한대요. 목사님 남편이 쓰러졌어요. 그래서 막 가서 갔더니 그때 이제 겨우 정신 차리고 여름에 일하다가 쓰러지신 거예요. 여름에 삐쩍삐쩍 마르세요, 안종 집사님. 그러니까 막 더운 날씨에 막 하다 보니까요. 혼자 안 돼요. 도움을 청하고 시스템을 작동시키는 사람이 현명한 사람이에요. 신앙도 같습니다. 무너졌을 때 혼자 삼키지 마세요. 우리 팀워크 있잖아요, 이렇게. 그리고 예수께 고하시고 주님께 보고하시고 공동체 안에 나누세요. 여러분들 제가 진짜 안타까운 게 어제도 성도님 한 분이 봉투를 하나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뭘 이런 걸 또 주시나. 농담이에요. 여러분들 봉투 주시는 분 없어요. 뭘 이런 걸 주시나 해서 딱 받았는데 뭐예요? 아무개 가정 기도 제목이에요. 목사님 제가 늦었습니다 해서 이렇게 봉투에 딱 넣어가지고 주시더라고요. 여러분들 그게 회복의 시작이에요. 여러분들 중보기도팀에 기도 제목 주세요. 어떤 분은 이거를 주질 않아요. 왜냐하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아무튼 결론은 뭐냐면 줘야 됩니다. 나눠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경계를 좀 넘으세요. 중보기도뿐만 아니라 우리가 좀 넓혀서 우리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적용이요. 우리 교회도 그때를 지나고 있어요. 새로운 자리죠. 새로운 질서죠. 또 새로운 규율이 있어요. 목사님도 나중에 들어왔단 말이에요. 문지기 하다가. 새로운 사역도 있어요. 복음이 확장되는 시기예요. 이제 금주에 이제 리스트를 받아서 고민 좀 해봐야 됩니다. 이 리스트를 어떻게 해야 될지. 동시에 마음이 흔들릴 수도 있어요. 오해도 생길 수도 있어요. 갈등도 생길 수가 있고요. 불편한 말도 들릴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 교회가 할 일은 뭐라고요? 예수께 고하는 거예요. 문제의 끝이 회의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고, 문제의 끝이 뒷담화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고, 문제의 끝이 낙심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께로 이어지고 성령으로 공급받는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이에요. 오늘 문장은 한 문장으로 얘기해요. 너 무엇을 두려워하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헤롯, 그런 모습은 되지 않았잖아요. 되지 않아야 되겠잖아요. 결국 자신의 죄책감에서 비롯된 공포가 헤롯의 온 인생과 그 시즌을 다 사로잡아 버렸습니다. 누구를 두려워하는지, 어떤 말에 묶여 있는지, 결국 누구에게 보고하는지. 두려움이 예수를 향하게 하시고 또 우리의 말이 진리를 따르게 하시고 또 모든 소식이 예수께로 이어지는 공동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좀 기도하자. 우리 함께 좀 기도하는데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두려움의 방향을 바로 세우는 기도를 우리 가운데 회복시켜 주십시오. 사람을 두려워하던 마음을 내려놓습니다. 또 상황을 두려워하던 마음을 내려놓습니다. 체면과 시선을 의식하던 마음을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하나님, 두려움이 나를 왜곡시키지 못하게 하시고 두려움이 오히려 주님께로 달려가는 귀한 은혜의 통로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분위기에 휩쓸려 말하지 않게 하시고 감정에 밀려 결정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사람 눈치 보며 타협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혀 가운데 우리의 입술 가운데 하나님의 주의 말씀 진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주님, 기쁜 소식도 슬픈 소식도 나의 상처도 실패도 오해도 온전히 예수께로 가지고 나아가 주님께 고하며 부르짖고 간구하는 공동체에게 도와주셔서 어찌 보면 이 모든 전환의 시기에 하나님 복음 앞에 정직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으로 인하여 공급받고 새로운 세움받는 귀한 은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이름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합니다.